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리라 약속하신 요한복음 14장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성령 강림주일을 맞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4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 곁을 떠나시면서 너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희를 돌볼 또 다른 보호자를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들려준 말이 너희는 걱정하지 마, 근심하지 마, 나만 믿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걱정 없이 사셨습니까? 우리가 지금도 다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좀 힘든 가운데서 예배를 드립니다. 왜요? 혹시라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될까봐, 또 스스로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우리나라는 특별히 다른 나라들보다 참 이 코로나 대처를 잘 해가지고 세계의 칭찬을 받고 K방역이라는 이런 얘기도 듣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걱정스러운 일들이 많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코로나가 조금 많이 퍼져나갔는데, 지금 최근 한두 주 사이에 40대, 50대 확진자가 2배나 늘었어요. 그래서 지금 안심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더 우리가 힘들더라도 코로나를 대처하기 위해서 지혜롭게 잘 서로 협력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도 제일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벌어질 정도로 사태가 이렇게 진전됐잖아요. 미국에서 사망자가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혼돈의 시대, 걱정스러운 시대, 사실 사람의 삶에 있어서 가장 걱정스러운 상황을 얘기하라 그러면 전쟁 같은 상황일 거예요.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의 장병들이 가장 많은 사상자를 냈던 오래한 전투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트남전인데, 베트남전은 1955년부터 75년까지 20년 가까이 베트남에서 치러진 전쟁이거든요. 근데 미군이 거기에 참전한 것은 60년대 초반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15년 동안 베트남 전쟁을 치르는 동안 미국 장병 사망자가 5만 8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난 2월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미국에서 첫 사망자가 나온 지 딱 100일 만에 10만 명이 미국에서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보세요. 치열하고 극렬한 전투를 통해서 15년 동안 5만 8천 명이 죽었는데 딱 석 달 만에, 100일 만에 10만 명, 그보다 2배가 많은, 숫자적으로는 단순히 2배지만 그 날수로 따져본다면 베트남 전쟁은 한 달 사이에 1,000명 정도가 사망한 기록이에요. 많이 평균적으로 나눠보면. 그런데 1,000명 죽은 베트남 전쟁인데 코로나로 석 달 동안 10만 명이 죽었다니까요. 사람의 목숨을 단순히 이렇게 수치로 계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만은 얼마나 큰 위기고 그리고 끔찍한 사태가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가. 그것이 단순히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고 고통하고 있잖아요. 단순히 사람들이 질병에 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거, 이걸로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이로 인하여서 전 세계 경기가 멈추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지난 4월 한 달 동안만 미국에서 2,500만 명이 직장을 잃었답니다. 직장을 잃었다는 건 뭡니까? 삶의 생계 수단이 다 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렇게 폭동이 일어날 만큼 난리가 났죠. 한 달에 2,500만 명이 직장을 잃었다니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미국은 숫자가 많고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가 보다? 아니요. 우리나라도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대처하고 있다고 하는 우리나라도 지난 4월 동안 그 자료를 보면 55만 명이 직장을 잃었습니다. 작년과 비교해 보면 55만 명이 고용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근데 그 수치 중에서도 더욱 걱정되고 끔찍한 것은 이 55만 명 중에 절반인 25만 명이 청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정말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청년들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고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 손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갈 내일이고 미래인데 이 젊은이들이 25만 명이 지난 한 달 동안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부모들은 자녀들을 잘 양육한다고 하면서 너희는 걱정하지 마,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대학만 들어가면 돼,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 시험만 잘 보면 돼, 이렇게 해서 막 뒷바라지를 온 마음을 다해서 했어요. 그래가지고 대학에 들어가고 대학에서 또 4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리고 나와서 사회에 나와 보니까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순간에 이런 일들이 우리 앞에 벌어지고 있는데 불안과 걱정, 근심, 혼돈의 시대, 내일이 보이지 않는데 오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던져주시는 거예요. 너희 걱정하지 마, 나만 믿어. 어떻게 이 말씀이 걱정이 안 되고 이 예수님 믿으면 뭐 다 걱정이, 자녀들 걱정이 없어지고 일자리 걱정이 없어지고 뭐 코로나 바이러스 걱정이 없어집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여전히 우리 앞에는 내일이 보이지 않고 걱정스러운 그 모든 것들이 밀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지켜주고 보호하는 보호자야. 보혜사라는 단어가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 이 보혜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인데, 제가 지금 헬라어 공부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앞에 붙은 접두어 파라라는 뜻은 옆으로, 곁에 이런 뜻이고, 클레토스라는 단어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옆으로 보냄을 받은 자, 뭐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내 곁에서 나를 보호해 주는 그런 의미로 내 곁에 있는 분, 이런 의미가 바로 보혜사라는 단어예요. 요한 1서 2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여기 대언자라고 표현된 이 단어 앞에 조그만 글자가, 숫자가 있죠. 밑에 그 3번 숫자를 보니까 또는 보혜사 이렇게 됐는데, 우리 성경에는 대언자라고 표현됐지만 헬라어 원문은 파라클레토스, 바로 보혜사라는 단어가 여기 쓰였어요.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 앞에 죄인이 어떻게 설 수 있습니까? 너 이런 죄를 지었지 하고 심판받아야 되는 그 자리에 누가 우리 곁에 계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곁에 계셔서 보혜사가 돼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근데 그곳에 함께 계시지 않고 아버지 곁으로 가시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는데 진리의 영이라. 그 보혜사가 오면, 성령이 오면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 근심하지 마. 내가 곁에 있어. 이 말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보혜사라는 말을 여기 이렇게 표현해 주었는데, 근데 문제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신 요 말씀을, 또 다른 보혜사는 이미 우리에게 왔어요. 그렇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며 그때 이후로 온 인류에게 오늘도 그 성령의 역사하심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혼돈을 일으키는 구절이 바로 오늘 이 16절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이 구절을 가지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고 그랬지, 그 보혜사가 바로 나다 하고 자기가 보냄을 받은 이 16절에 나온 보혜사라는 사람이 한국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표적으로 신천지 그 사람 같은 사람은 내가 보혜사라는 거예요. 내가 보혜사다. 요 구절이 바로 나를 두고 한 말이다. 근데 안타깝게도 내가 여기 있는 보혜사라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옥에 갇혀 있어요. 뭐 예수님도 핍박받고 바울도 옥에 갇혔으니까 자기가 의롭게 핍박받는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해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작년에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며 뭐 고발 프로그램 같은 데도 나왔던 그 한 집단이 있어요. 타작마당이라는 걸 하는 집단이 있어요. 혹시 영상 같은 거 TV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죄 지은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죄를 타작마당에서 이렇게 하듯이 털어버린다고 사람을 갖다 놓고 막 두들겨 패버렸어요. 그런 영상 같은 거 보니까 막 교인들인데 데려다가 앞에 갖다 놓고 목사라는 사람이 너 이런 죄를 지었지, 잘못했다고 해, 그러면서 막 폭행을 하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까지 나와가지고 두들겨 패고 타작마당이라는 걸 해요. 은혜로 교회인가 뭐 이래가지고 여자 목사인데 또 신씨예요. 신모 목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런 짓을 왜 했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여기 말한 또 다른 보혜사, 그 사람이 바로 여기 보낸다 한 보혜사가 내가 보혜사다. 내가 요 또 다른 보혜사라고 얘기한 건데, 그래서 나는 하늘의 특별한 계시를 받았어. 그래가지고 세상이 지금 멸망이 다가왔는데, 뭐 이전에도 자기가 세상의 종말을 얘기한다 그랬고 이장님, 담임 선교회, 이초석 이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건전한 교회라고 하는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많이 미혹이 돼가지고 혼란이 일어났던 적이 있어요. 이게 또 다른 보혜사, 이 성령에 대한 개념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성령님은 보혜사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셨고 이미 우리들 속에 있다니까요.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를 보냈는데 그게 자기라는 거예요. 세상에 종말이 오는데 곧 올 거다. 전 세계의 모든 곳이 멸망하고 다 무너지는데, 그런데 이 지상에 지상낙원 천국을 이루는 곳이 딱 정해졌다는 거예요. 자기가 계시를 받았는데 그게 남태평양에 있는 피지섬이래요. 그래가지고 피지섬을 낙토라고 이름을 부르고 거기에 지상천국이 이루어질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시집가고 장가가고 취직하고 직장생활하고 공부하고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다 집 팔고 논 팔고 다 그래가지고 가족들 끌고 피지로 가서 천국에 가서 머물러야 여러분들을 삽니다. 이렇게 막. 근데 이 얘기를 성령인 자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피지에다가 땅을 사가지고 울타리를 쳐놓고 막 감시자를 세우고 그래놓고 거기 감금해놓고 강제 노동을 시키고 착취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말 안 듣는 사람 두들겨 패면서 타작마당 죄 사하는 지금 행위를 한다 그러면서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질렀어요. 근데 이제 사회적으로 자꾸만 문제가 되니까 세상 법정에서 이제 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재판을 받아갖고 제목만 해도 한 9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상해, 특수폭행, 감금, 그 다음에 아동, 유기, 학대, 방임, 뭐 사기, 뭐 하여튼 온갖 죄악을 다 제목이 다 붙어가지고 7년형을 받아서 지금 옥에 갇혀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끝날 줄 알았더니 옥중서신, 성령님이 보내는 옥중서신, 이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16절에 나온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고 얘기한 이 보혜사가 나 맞다, 내가 맞다는 거예요. 이 보혜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혜사를 핍박하고 옥에 가둬나가고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전 세계에 코로나로 지금 징벌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를 지금이라도 옥에서 풀어주면 전 세계 코로나가 멈출 거라는 거예요. 이런 얼토당토 안 한 것을 성령이라는 이름으로 저지르는 일들 다 자기가 보혜사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는가? 여기 보혜사라는 말, 다른이라는 말, 이 표현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참 쉽지 않은 설명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아주 단순한 방법으로 설명을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이게 뭔지 보이십니까? 멀어서 잘 안 보이시는데 뭔 것 같습니까? 칫솔이에요. 빨간색 칫솔인데 요만한 조그만 칫솔이고, 이거는 뭔지 보이십니까? 볼펜이에요. 153이라고 써 있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볼펜인데, 자, 여기 볼펜이 있고 여기 빨간색 칫솔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요것과 요것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아시겠습니까? 이것과 이것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그럼 다시 한번 질문을 할게요. 이것과 이것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똑같이 153이라고 써 있는 같은 회사에서 나온 같은 제품 볼펜이에요. 이것과 이것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이게 같습니까? 여기 중요한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둘은 똑같아요. 똑같지만 같은 것은 아니고 이 볼펜과 이 볼펜은 다른 볼펜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같지만 다른 것. 지금 우리 성경에는 똑같이 다른이라고 써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이 다른이라는 단어가 달라요.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똑같은 것인데 똑같은 다른 것을 나타낼 때는 알로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바로 오늘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에 쓰인 이 단어예요. 그러면 이것과 이것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틀리고 이것은 다른 것이고 다른 것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다른이라는 건 헤테로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기 쓴 다른 보혜사라는 말과는 다른 단어를 썼어요. 계속 다른 하니까 헷갈리는데, 이 단어가 쓰인 곳은 어떤 곳이냐면 다른 복음이라고, 갈라디아서 같은 데 보면 이단들이 전하는 잘못된 복음, 왜곡된 복음, 틀린 복음, 가짜 복음, 이런 것을 나타낼 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교회 무리에 있는데 하면서 거기서는 이 다른이라는 단어를 완전히 다른 헤테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똑같은데 다른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혜사이신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다른 진리의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 이게 설명이 쉽지는 않아요. 조금만 잘못하면 이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이 돼야 되는데 설명할 방법이 없네요. 왜냐하면 삼위일체 교리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실 진리의 영, 똑같은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말한 다른 보혜사가 예수님과 다른 어느 교주, 어느 이단의 교주, 이 사람 내가,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진리의 영, 성령, 그 보혜사가 오시는데,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를 비이성적으로 세상에서 살게 하시고 어느 날 갑자기 무슨 나만 계시를 받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성령께서 오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 알게 되는 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서는 것, 그것을 얘기하고,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바로 27절 말씀입니다. 이게 오늘 제가 성령 강림절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보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을 시작하면서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똑같은 하나님과 똑같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고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또 똑같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은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지금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입니다라고 고백하게 하고, 그분께서는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고 우리 앞에 놓인 내일을 알지 못하는 혼돈의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며 염려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내 곁에 나의 보호자가 있는 것입니다. 요 근심하지 말라는 것은 딱 요런 표현입니다. 어렸을 때 제가 늘 자주 얘기합니다만, 혼자서 골목길을 가는데 강아지가 앞에 있다. 그럼 무서워요. 두렵잖아요. 내가 지나가면 저 강아지가 왕 하고 나를 물 것 같아요. 그래서 벌벌벌벌 떨게 되는데 아버지 품에 딱 안겨가지고 그 골목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강아지가 무서워요? 원래는 무섭지만 아버지가 내 곁에 보호자로 있으니까 무섭지 않아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지나가면서 아버지 품에 안겨서 그러는 거예요. 야, 까불지 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 힘들어요. 어려워요. 걱정스러워요. 자녀들의 문제 생각하면 여전히 잠 못 이루는 밤 보낼 수밖에 없어요. 내일이 보이지 않는데.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곁에 파라클레토스, 내 곁에서 나를 변호해주고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원한 세계를 꿈꾸게 하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내 대변인이 되어 내 편이 되어서 곁에 계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것입니다. 좀 오해하면서 들으면 안 되고 이 설명을 잘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예수 없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 이게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 곁에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예수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평안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 문을 열고 나가면 여러분, 세상에서 걱정할 일들 많이 있지만 이미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값주고 치르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대변자가 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성령 강림절을 맞으며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이미 여러분들 속에 함께 하시는 성령의 임재로 얻은 줄로 믿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우리 앞에 놓여진 삶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